제 얼굴에 써있죠? 예, 한 절 정도는 넉넉히 쓸 수 있는 얼굴입니다. 우리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한 번을 읽었는데 이렇게 기억력이 뛰어나다면 이건 대단한 건데, 예, 대단하십니다. 예, 한 번 더 한번 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5월달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가정의 달입니다. 이 한 달 동안에 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만들어 가야 하겠지만 5월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보는, 그리고 가정을 하러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뭐가 부족한가 보완해 가고, 또 새롭게 도약해 갈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지만, 다 훌륭하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것처럼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6번째 날에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으셨으나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영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not good. 하나님이 다 좋다고 그랬거든요. 다 창세기의 창조의 기사를 보면 good, good, very good. 근데 이 한 부분에서 not good.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꺼내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끌고 오셨을 때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정말 좋다,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부부가 탄생이 되고 한 가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출발은 혼자 있음으로 좋지 못한 것을 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안 만났으면 모르지만 만나서 이루어진 가정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낫굿이 아닌 굿의 자리로 옮겨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혼자 살 때가 더 좋았다, 결혼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난 결혼 안 했다라고 말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신앙인으로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총각 때보다 처녀 때보다 지금 훨씬 좋습니까? 굳이 대답하라고 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네. 거의 대답을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낫굿을 굿으로 했다면, 혼자 있어서 낫굿인데 하나를 더 붙여서 굿이 되겠다면 결혼한 사람은 다 굿이어야 돼요. 싱글한테 에휴 결혼해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가정은 설립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맛볼 수 있는 행복과 누릴 수 있는 유익은 그 세상의 어떤 단체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사탄이 이 가정을 침투해 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잘 되게 만드는 데는 어디나 침투해요. 그래서 모조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모조품이 진짜인 줄 알고 속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묘히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동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후 그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심пт음은, 증상은 하나님이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저는 늘 옆에 있어서 좋고 하나님 쪼로로 달려갔던 그분이 이제 너무 두려워서 숨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다른 것은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왔죠. 그렇게 좋다고 말하고 내 뼈 중에 뼈라고 말하고 둘이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던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는 관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가정이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친동생을 죽이는 살인죄가 그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커다란 충격과 고통, 짐을 져야 했을지 우리는 뭐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든 첫 세대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정상적으로 출산한 이 아이가 살인자라니, 살인죄를 지고 저렇게 살아가야 하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족들이 몸과 마음을 쉬고 좋은 것을 함께 누리며 행복해야 할 가정 안에 부부관계가 깨졌잖아요. 너 때문에 이미 그렇게 나왔잖아요. 너 왜 이거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부부간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형이 동생을 죽였으니 형제간의 관계가 얼마나 삐뚤어졌겠습니까? 이거 깨졌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지 깨지게 만드는 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자신들이 직접 죄를 져서 그렇다고 하지만 아들의 그 잘못된 그 삶, 그 비극적인 삶은 어디로부터 출발이 됐을까?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몇 가지는 유전된 죄와 잘못된 부모의 영향력이 동생을 죽일 만큼 가인을 포악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토록 아름답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쫓겨나고 난 이후에 후유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충격이에요. 일하지 않아도 늘 사시사철 열렸던 그 열매는 다 어디로 갔으며, 그 아름다운 꽃이 만발했던 그 동산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우리는 여기 와 있는가? 아름다운 꽃들 대신 찔려가 가시덤불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떤 그런 충격이죠. 그게 문화라고 하면 문화의 충격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내면에 큰 그런 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부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마음의 결단을 하지 못한 채 큰 아들 가인을 임신하고 출산했다면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분명 자신의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가며, 좋은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가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애를 낳았다고 한다면 이랬을까? 쫓겨난 이후에 삶이 정돈되지 않는 상태에서 난 아이, 부모가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쳤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지만 부모들이 자신이 낳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교육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연구를 해보면 결론은 그거다.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이 말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있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바로 나 자신, 부모로부터 찾아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왔는지 돌아보면서 서로 용서하고요, 또 화해하고 치유해 줌으로 내면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를 가진 대로 부모들이 애써야 될 부분이 있고, 이미 장성해버린 자녀들에게는 내가 깨달아졌으면, 그때는 사정이 다 그랬어, 이미 와서 야 나는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이만큼 산 거가 아니라, 너무 당위성 있는 얘기 말고 그때는 내가 몰랐다, 하나님도 현찮게 믿고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너를 함부로 막대했구나, 내 욕심으로 너를 키웠구나, 미안하다, 날 좀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라는 말을 최소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만 부모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깨달아졌으면 부모도 자식에게 내가 이랬다,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을 때에 거기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친정 자녀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존경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시편 127편 3절 말씀처럼 성경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시는데,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이 많은 경우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힘들고 결코 쉽지 않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부모라면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마음으로 키우는 자녀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모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록 내가 낳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아 양육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이 다음에 나는 건축가가 될 거야. 그럼 건축학과를 가죠. 난 의사가 될 거야. 의대를 갑니다. 나는 멋진 아버지가 될 거야. 어떤 학교 가셨습니까? 나는 멋진 엄마가 돼야지 하고서 너무 소중한데 그건 준비 안 해요. 그냥 결혼하면 애 낳는 것이고 애 낳으면 저절로 자라는 것이고 옛날 분은 다 그랬다. 제복은 타고 나는 거라고. 그냥 내 걸로 두고 다 그렇게 컸어. 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키워야 할까를 끊임없이 물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맡겨줬다면 아이를 데리고 하필이면 왜 너냐, 그만큼 많은 아이 중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나는 아이를 잘 키워보고 싶고 멋진 아이를 그렇게 세우고 싶은데 왜 이런 아이입니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면, 말씀을 듣고 아니면 말씀을 읽고 아니면 어떤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잠언 22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부모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가장 큰 것은 먹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가르친다고 할 때 우선 지식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특히 이민사회에서는 난 영어도 못해. 그럼 일단은 자기는 거기서 면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 몫이 아니다. 그 선생님 몫이다. 치부하고 아무것도 가르치려고 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잠언 22장 6절을 통해서 너 영어 가르쳐라, 수학 가르쳐라, 피아노 가르쳐라, 이게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늙어도 그게 생각날 수 있도록. 늙어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정말 진리야. 이렇게 그것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세상 지식이 아닌 마땅히 행할 길, 즉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일은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나 모른다는 이유로 가르침을 포기할 때에 그만큼 세월이 흐른 다음엔 고통스러워하게 돼 있어요. 기업이잖아요. 자신 기업이라잖아요. 우리가 그걸 사업이라고 칩시다. 열심히 가꾸는 사람하고 내팽개치는 사람하고 그 기업으로 따내는 이윤, 이거 뭐야? 난 여기다 돈을 그렇게 냈는데 뭐야? 직원들 다 뭐하고 있었어? 다 뭐하고 이 사업이 이 모양 이 꼴이야. 기업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부지런하게 가르침을 포기할 때 불편한 일을,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고 많은 유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늦기까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대로 살아가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어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 뭘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이미 자식을 키우신 분들은 뭘 가르치셨습니까?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 최선을 다해라. 최선만 다하면 잘 살 수 있다. 절대로 속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살아라. 모두 다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일, 거짓말하지 않는 일, 내가 스스로 어느 때인가 깨닫고 결심하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나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결심만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할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누군가에게 너 참 귀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쁘니? 어떻게 똘똘하니? 이야, 너 이 다음에 훌륭하게 되겠다. 이런 말을 들어봤거나 그런 대접을 받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귀한 줄 알겠습니까?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건 거짓말 안 하니까. 진심이니까 내가 그냥 하고 내가 진심이니까 믿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귀하다 아니다가 많이 좌우되는데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내가 귀한 걸 어떻게 노력해서 얻어내냐 이 말입니다.
그 시작이 부모예요.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은 없고 단지 부모의 무관심, 외면, 비난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절대로 자기를 귀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요청은 많이 하고 막 무슨 떼거지를 쓰긴 하는데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어릴 때 너무 부모에게 무시당한 거예요. 존귀함 속에 자라지를 못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 내내 예쁘다, 잘한다, 소중하다고 하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자라난 아이가 내면의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너 자신은 참 소중하다. 넌 정말로 귀하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다. 자기가 그런 줄로 알고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직 사진이 찍히지 않은 필름과도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좋든 나쁘든 여러 가지 경험이 이 필름의 이미지를 자꾸 찍게 됩니다. 자꾸 찍어보고 아니면 지우고 이건가 해보고 그거면 그냥 거기다 그렇게 각인시켜놓고 그래서 마침내 그 이미지가 완성되면 그게 자기의 자아상입니다. 아이의 이미지, 마음속에 이미지가 완성될 때 아이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못 박아요. 나이 들어서 고치려고 안 고쳐져요. 이미 나는 내가 수도 없이 해봤는데 나는 결국 이런 사람이더라. 자기 생각 굳혀버리니까 커서 고치는 게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그게 쓴뿌리가 돼서 그냥 그거 하나 하나님의 사랑도 알겠고 은혜도 알겠고 다 아는데 크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해결되지만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준다면 어려서부터 애가 소중하게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부모가 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아끼게 해주는 거냐 이 말인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무수히 많은 생각과 감정, 행동과 경험으로부터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 과정의 출발점은 이 땅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만나는 부모일 수밖에 없어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아이들의 경험들이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애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울어보기도 하고 웃어보기도 하고 재롱도 떨어보기도 하고 때를 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별짓을 다 해도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나는 이 정도 존재구나. 티네이저가 넘어가면 그게 자아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표정이나 말과 행동은 그대로 아이의 내면에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죠. 열심히 뭔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칭찬에 인색하고 어떻게 못한 것만 찾아내서 비난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난 뭘 해도 안 돼. 잘할 줄 아는 게 없어. 라고 자신을 평가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모습이라고 단정해 놓기 때문에 커서 더 잘해보려고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비난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열심히 남이 하나 할 때 둘 해야 되고 남이 10시간 잘 때 나는 8시간 자야 되고 5시간 자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가 성취감이 있어서 성취해 놓은 게 있어서 사람들이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해도 내면 속에서는 아니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가 나를 몰라서 그 삶을 즐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꽉 잡아서 자기 틀에 맞춰놓고 우리 애 잘 컸다고 말해놓으면 외형적으로 잘 컸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스스로 겪어야 될 그 내면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좀 풀어놓아줘야 돼요. 좀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정말 자기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얼마든지 당장할 수도 있는데 위축돼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정도만 되면 나는 나 같으면 깊이고 살겠다. 이런데 당사자는 늘 뭐가 그게 부족한 게 있어서 그게 받은 상처들이죠. 그러니까 남의 칭찬에도 자신감이 없고 자신감만 없으면 되는데 또 자기가 만만한 사람한테 그렇게 비난하죠.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주변에서 떨어져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짐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존재로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아온 아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다고 무시당하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을 받고 작은 일에도 칭찬과 격려를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성장하기 때문에 내면이 건강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환영을 받습니다. 당당하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내면이 건강하면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는 것은 다 열등감이 있을 때 오는 것이지, 내면의 충족감은 그래? 너 잘했다. 남을 칭찬해 줄 수 있어요.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로 남을 칭찬 못합니다. 칭찬할 때는 빨리 그 말을 끊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 얘기하기 바쁘죠. 청소년들의 모든 사회적 문제는 자존감 결여가 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비행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순수해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갈증을 낸 거죠. 부모에게. 부모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에게 접근 안 하니까 나를 환영해 줄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귀히 여기는 법을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는 자라서 열등감에 빠지는 어른이 됩니다. 그 열등감은요,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독증, 어떤 일에 중독성을 일으키고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면 자기가 좋은 사람한테 집착하게 되고 자꾸 뭘 강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진력을 내면서 떨어져 버리게 되고 관계 파괴에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하기도 됩니다. 우유부단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엄마가 뭐라고 생각할까?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우유부단하고요. 답답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고 소극적이 되게 만들고 내성적이 되게 만듭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있었던 어떤 한 분이 이제 그 세미나에서 은혜를 받고 많은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미 60이 넘은 자기 나이에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삶이 무기력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왔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추적하고 내면을 추적하다 보니까 부모의 그런 독설, 말을 아무렇게나 막 해 듣듯 엄마도 아버지도 나름대로 삶이 힘들었으니까 매 싸우고 그 파편이 아들에게 튀어서 독설을 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많이 이제 아파하더니 산소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산소에 가자마자 자기가 첫 번째 나온 그 말이 아버지, 어머니 그때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런 말로 제 마음에 못을 박으셨습니까? 라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자기가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미 돌아가신 분이니까 나 용서합니다. 살아계실 때 내가 깨닫고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산소 앞에서 내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가 못되게 굴었던 것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삶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이유도 모른 채 힘들게 살아왔을까요? 열등감 때문에 겉으로는 자기의 지위가 있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다 감추지만 뒤돌아서면 그 외롭고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많이 보냈겠습니까? 아직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리거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에는 너무 미숙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치고 키우는 것은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인데 아이를 낳고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측은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야곱은 이 요셉을 더 편애를 한 거죠. 채색 옷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색동저고리를 입혀서 자꾸 애지중지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충분한 사랑을 받은 요셉은 굉장히 당당했어요. 자기 아내 뭐 하나님 주신 꿈도 그냥 형들 들어보세요 이렇게 거침없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사랑에서 제외되었던 배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죠.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걸 눈치 보고 뭐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 뒤에서 자기들끼리 한다는 게 작당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을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장사꾼에게 은 20에 팔아 넘겼습니다. 야곱의 편애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사랑을 받은 아이와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똑같은 자식인데도 편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의 행동은 이랬어요. 그러나 그 사랑에서 제외됐던, 아버지의 관심 속에서, 어머니의 관심 속에서 제외됐던 아이들은 이랬습니다. 부정적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에 형들이 자기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곡식 사러 오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와서 그가 자기 동생, 자기가 팔은 요셉이라고 하는 동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죽었다 각오를 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러분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을 뿐입니다. 내가 오겠어요? 형들이 팔아줬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그가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 형들이 그랬지. 이걸 복수하지. 그냥 안에 삭히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꼬여 있으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인데 내 안에 너무 당한 게 많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당한 게 아니고 이미 부모에게 당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 생각이 건전하지 못해요. 털어버리는 걸 잘 못합니다. 요셉의 마음이 꼬여 있었다면 아무리 형제라도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보복을 하려고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자존감이 낮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그런 어린 나이에 외국에서의,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한참 혈기가 왕성할 때에 장군의 아내가 꼬리치며 달려들 때 나와 함께 동침하자라고 했을 때에 그 쉽게 물리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았습니다. 총리라는 자리까지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의 부모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많이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물어보세요. 넌 정말 네가 소중하니라고 물어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가르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자존감을 키워줄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너를 만든 분이, 내가 낳았지만 널 만든 분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의 사랑 알려줘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태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만든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귀한 이유는 어제가 태어나다 보니까 학벌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돈 많은 부모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큰 갈등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활동의 특징은 불량품은 안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는 불량품이 없어요. 최고의 걸작만 만드시고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만족해 하세요. 창세기 1장 3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걸작품이 아니면 안 만들어요. 그걸 만든 것 정말 이렇게 너무 좋다, 정말 좋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우리를 보고도 하나님은 너무 좋다, 정말 좋다. 아멘. 근데 이게 어려서부터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자라야 되는데, 제가 내내 신앙의 부모를 만났는데도 맨날 싸우느라고 10대 20대를 다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얘기해도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 부모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 많이 하던데, 그래서 그 부모한테 이런 피해 당했는데, 부모가 먼저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받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애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비록 다르게 생겼어도, 외모가 남보다 좀 떨어져도, 공부하는 것이나 재능면에 남보다도 뒤처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이런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고 자신의 아이들을 대우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머니에 돈이 있습니다. 이거 몇 불짜리예요? 잘 안 보이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20불. 얼마짜리예요? 20불. 100불. 맞습니까? 이게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갖고 싶으세요? 갖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분인데 한 사람은 올리다 말았어요. 여기까지는 갖고 싶겠죠. 내 발로 다 그냥 다. 갖고 싶은 사람. 네. 사실 줄 마음은 없어요. 물어만 본 거지. 근데 보세요. 아까는 새 돈이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구겨졌어요. 지금 발로 밟혔습니다. 모양이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어지지 않은 건 한 가지. 뭡니까? 가치예요. 가치. 20불이에요. 아까 새 돈도 20불. 여기다 내가 코를 풀었어도 20불. 발로 비벼대도 20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새 돈일 때는 20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여기 가서 치우고 저렇게 하고 애한테 거짓말 몇 번, 부모한테 거짓말 몇 번 하고 아니면 나가서 뭔가 부모 머리 벗은다. 그럼 난 구겨졌어요. 난 더 이상 절대로 사랑받을 자가 아니다. 그죠? 그보다 더 단계가 심해져서 무슨 중독성이 있어서 무슨 약물을 부모를 했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부모가 그럴 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너는 네 가치는 변화가 없다. 내가 사실 더 큰 돈을 가졌어야 되는데 또 애들한테 넌 20불이다. 넌 가치가 20불 이러지 마세요. 이건 하나의 예지 20불 절대 아닙니다. 더 고지고식하게 넌 20불이야. 가능 아니면 더 비싼 돈이 있으면 비싼 거로 하고요. 금은 하지 마세요. 자, 안 밟혀요. 우리가 그러죠. 가치는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내 자신의 가치를 알면 뭘 입혀놔도 그 가치에 맞게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먼저 깨닫고 아이들한테 그걸 알려줘야 되죠. 실망하고 있을 때, 야, 그래, 실수는 다 있는 거지만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태어났을 때 너 알지?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또 얼마나 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엄마한테 축한다고 말하고 너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받는 사람으로 뭘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봐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돼야 우리 신앙에 재미가 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는 모르는데 막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받으려고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지겹겠어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그렇게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자녀들도 귀하다고 알려주고 귀한 가치로 만들어내는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자녀들에게 시간을 많이 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너무 많이 알아서 이제 또 뻔해요. 그 감동이 안 옵니다. 분명하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가.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화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해준 시간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풍성한 시간을 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내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있다는 게 뭐예요? 옆에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워낙 사랑하시는 분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적용시키면 시간을 활용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사랑이 줄줄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이 자리도 계신 내가 위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 불렀는데 내 안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피할 생각들을 주시고 해결할 생각들을 주시고 여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네. 그럼 뭐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어디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네. 너무 많이 나와 함께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할애해 주시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감격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너무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일만 하다 보면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싫어한다거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기에는 나는 마저 보잘것없지 가치가 없는 존재인지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열심히 해서 내가 이놈의 자식아 뭐 때문에 일하는 줄 아냐? 애들은 안 들어와요. 그런 말이. 미안하지만 자기 혼자 하는 얘기지. 이 다음에 대판 싸울 때 내가 너를 이놈의 자식아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대화의 싸움의 주제가 돼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 애들이 거기서 나가는 게 낫지 거기서 더 대들면 왜 낳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누가 나래? 이러고 나가면 이제 서로 대못받기 작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에게 시간을 충분히 내주는 아이는 우리 아버지 바쁜데 사업도 바쁘고 직장도 바쁜데 직장생활보다 사업보다 어떤 모임보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구나. 내가 정말 소중하긴 소중한가 보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두 아이를 가진 아빠가 평소에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못 냈다는 생각을 갖고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사과합니다. 너 알지? 아빠가 많은 시간을 보내주지 못했지만 짬짬이 너 만나줬잖아. 야, 우리가 같이 있는 시간은 질보다 양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야 그래 양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아빠가 너랑 오래 있었느냐가 양적인 시간이고 질적인 것은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같이 보냈느냐. 너 어떤 거 택할 거야? 아빠 무조건 같이만 있어주면 좋아? 아니면 재밌는 시간이라도 짧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그때 6살짜리 아이가 대답을 이렇게 하더래요. 아빠, 질적인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안 돼요? 애들은 질적인 시간을 충분히 갖기를 원하는 거죠. 아빠가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이렇게 찾는데 아이들은 더 영악하거든요.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부모와 많은 시간을 가진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건강한 이미지를 갖게 되고 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게 된다고 합니다. 자존감을 이제 높게 해주는 것과 아울러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실제적인 능력을 갖게 키우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높은데 애가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애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니까 무조건 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거도 없었는데 그냥 잘했다 그러고 애하고 싸웠어요. 그래? 피 흘렸어요. 누가 흘렸는데 제가 잘했어. 네가 흘리지 말고 쟤를 흘리게 했으니 너무 잘했어. 그냥 애가 하는 거는 무조건 기죽이면 안 돼. 오늘날 젊은 부모의 문제는 뭐냐면 자존감은 높이는데 실력은 키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가 무조건 대고 자기 칭찬 안 해주면 자기 잘났다고 안 해주면 애가 삐치기만 하고 독불장군으로 크는 것입니다. 자존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일을 강요하다 보면 칭찬할 일이 별로 없어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너 그것도 못하냐? 그것도 못하냐? 그래서 자꾸 야단을 치게 되고 애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보이면 칭찬을 아끼지 않을 때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걔들이 자꾸 관찰하면서 이걸 잘할 수 있는 일, 네가 말하는 것 이거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라 하면서 정말 잘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크든 작든 성공적으로 해낸 일들은 자신감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눅이 드냐면 칭찬을 못 받았는데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못 받은 거예요. 부모의 기준이 아니라 아이의 기준에서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거 가지고 칭찬받으려고 그래. 어떤 애는 벌써 2살, 3살에 기저귀를 떼었어도 어떤 애는 6살이 돼도 자기 양말 못 벗었는데 그때 벗었으면 애는 흐뭇해가지고 자기가 못 벗었는데 엄마 양말 그랬는데 양말을 자기가 어느 순간 벗었는데 엄마한테 자랑했더니 넌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했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러면 걔가 싹이 죽는 거죠. 걔는 아주 죽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기에 대한 좋은 감정을 나도 해냈구나, 할 수 있구나, 좋은 감정을 자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이가 무엇을 시도했을 때 잘못한 것이 많아도 그것은 조금 시차를 두고 뒤에 교정하고 먼저 잘한 것 한 가지만을 가지고 칭찬해주면 아이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아이의 능력이 확대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활약하는 그 미국 화가 벤자민 웨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이 알려진 유명한 화가인데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비우면 늘 자기가 하는 일은 그림 그리는 거예요. 물감 꺼내서 그림 그리는 건데 어느 날 엄마가 출퇴하는데 그날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자기 방 안에 있는 물감이랑 물감 색연필이라는 색연필을 딱 만들어 놓고 그림 그리기 시작했는데 여기저기 난장판을 치웠죠. 자기가 봐도 평소에 깔끔한 엄마가 돌아오시면 이거 야단맞게 생겼어요. 엄마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다 치운다. 엄마 오늘은 오래 걸린다고 했으니까 엄마 오시기 전까지는 치워야지. 근데 일이 터졌어요. 엄마가 너무 일찍 와버렸어요. 엄마가 일이 일찍 끝나다고 일찍 오는데 문 여는 소리가 나서 누구세요? 엄마야. 불싸. 이거 치우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그냥 자기 방에서 엄마만 쳐다보고 멍하게 있는데 이제 또 한마디 들었겠다. 엄마한테 또 불같은 그런 야단이 맞겠다 했는데 그날은 전혀 예상치 못한 엄마의 행동을 보게 된 거죠. 아이가 그리던 그 그림을 딱 잡더니 야 이거 누가 그렸니? 우리 아들이 그린 거야? 참 솜씨 대단한데. 하던 거 계속해 하더니 자기 이마에 뽀뽀를 쭉 해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썼어요. 그날 엄마의 칭찬과 뽀뽀가 나로 화가가 되게 만들었다. 넌 이게 뭐야? 그림 그리려면 몇 가지 필요한 것만 하지. 늘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고 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이것도 하기 싫고 엄마가 하라는 거는 너무 적성에 맞지 않아서 싫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엄마가 또 저렇게 지저분하다고 못하고 그럼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어쩌다가 하는 일이 걸리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엄마는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해도 아이는 이미 거기 닫아버린 거야. 그래서 몇 번 시도하다가 속이 터지죠. 너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우리가 실력을 안 키워준 거예요. 칭찬함으로 실력을 키워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특권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치고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짐으로 아이들을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도록 자기가 참 괜찮은 사람인 것을 알면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잘하는 일을 칭찬해 줌으로 실제적인 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만 놓고 방치하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신 것처럼 가르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쓸데없이 열등감에 시달리는 그런 시간들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그런 멋진 부모, 멋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